죄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신칭의의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로마서 말씀이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래서 할례를 받고 개종을 해야만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구원의 지평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의 신분도 바뀌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팔려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6장에 와서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 이르게 되면 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법. 네. 그래서 이 7장의 말씀은 온통 다 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법에 관한 이야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가공할 만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이것을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7장에 들어와서 어제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말씀은 이제 남편과 아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결혼했으면 남편의 법 아래에 이제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거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간음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이 남편에게서 자유롭게 되고 그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조금 극단적인 예입니다마는 하여튼 이 율법과 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예까지 바울은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질문은 이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올바른 견해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더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놀라운 기능이 있는데 오늘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탐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율법이 탐심은 죄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 탐심이 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죄가 되는 건 아니고, 율법은 구약의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의미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황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냐? 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오늘 본문 전반부에서 탐심을 들어서 예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탐심이 죄라고 알려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탐심을 내었을 때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도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분은 걸어서 오시고 또 어떤 분은 차를 운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전할 때 반드시 맞닥뜨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은 법이죠. 법. 신호등은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말하는 거죠. 가도 좋다. 그래서 파란불을 보고 우리가 이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빨간불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예배 시간에 늦을 것 같아요. 좌우를 둘러봅니다. 그러면 차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잽싸게 건너가죠. 그런데 이거는 위법입니다. 왜? 신호등이 빨간불이니까, 건너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건너가면 안 되는 것인데 건너갔어요. 빨간불인데 건너갔으니까 이거는 위법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그 방송을 보거나 신문지상에 참 큰 잘못을 지은 사람인데 관련 법규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거 가끔 나오잖아요. 그럼 참 우리 마음이 안타깝죠.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근데 법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법이 있어야만 죄가 죄되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613개의 많은 법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 365개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계명이 248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계명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반부의 말씀은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이 죄가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이제 이 14절 말씀부터 이 바울의 탄식이 시작됩니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탄식을 들라 하면 물론 시편의 말씀에 탄식 시편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탄식 가운데
가장 깊은 절망적인 탄식은 예레미야의 탄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왜 내가 예언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는가, 이런 고초를 겪는가, 아주 깊이 탄식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아주 실존적인 탄식을 하게 되는데, 아마도 저는 이 탄식이 예레미야의 탄식을 더 능가하고 어쩌면 가장 인간 실존적인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죄 아래에 팔렸다 하는 이 표현의 의미는 죄에 붙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은,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위하여 너무나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성화의 아주 중요한 의미로 이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죄가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도 지금 이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분명히 느끼고 계시죠?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또 죄 아래 팔려가지고 죄를 짓고 마는 나의 연약한 모습. 이제 오늘은 아직은 새벽이니까, 새벽 기도까지 나오셨으니까 이제 아직은 우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런데 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서 지은 죄, 함부로 말한 죄,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죄, 얼마나 많은 죄를 어제도 우리가 지었을까요?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를 향하여 치닫고 있는 나의 모습을 어제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제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참 이것도 안타까운 탄식이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참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기를 그렇게 바라는데도, 근데 여전히 원함은 그렇게 강하지만 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하나 이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이 죄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죄에 침삭을 당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죄는 무섭습니다. 이 죄의 심각성을 이제 바울의 이 실존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침투하고, 그래서 지금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죄 아래 팔리고 마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21절 말씀. 7장의 말씀은 온통 다 법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 할 수가 없는 가공할 만한 세력입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
자,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바울의 탄식이 곧 오늘날 우리의 탄식이죠. 네,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선을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어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나오시는 거겠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어울려서 참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고, 네, 그래서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또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요. 교회 가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네.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지, 이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 내 마음속에 한 다른 법, 이 법이 있는데, 네. 교회 가지 마, 네. 뭐 그렇게 살아, 적당히 살아, 딱 한 번만 거짓말하면 돼. 그러면 네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죄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갈구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법이 아니야, 마지막이야, 한 번뿐이야. 네.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왜 너만 그렇게 힘겹게 살려고 그래? 한 번뿐이야. 그냥 눈 딱 감고 해버려. 이렇게 죄의 법이 또 우리 안에서 소리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네, 이 법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죄의 법 우리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실존적인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되는 8장에 들어가면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의 위로는 받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의 실존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울이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이게 참 인간이란 말인가?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마음만 갖고 돌아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위로 한 가지는 얻고 가야 되잖아요. 내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바울이 무척이나 괴로워하잖아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를 사로잡아서 악한 곳으로 이끌어 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깊이 탄식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괴로움이 없을 거예요. 물론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양심의 가책 정도는 느끼겠죠.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처절한 실존의 고백, 참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 법을 깨달았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나의 한계이고, 그래서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선을 향하려고 하는데 악한 곳으로 나를 사로잡아 이끄는 것을 본다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의 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내일 말씀이 중요하죠. 오늘 나오고 내일 안 나오면 큰일 나겠죠. 내일 나와야 이 죄의 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7장의 처절한 인간 실존의 고백을 우리도 함께 듣고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우리도 품고 우리도 괴로워하고 우리도 아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증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께 바울처럼 우리도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참 바울의 처절한 실존적인 고백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죄의 법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모든 죄의 법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봉사와 상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귀한 사역 위에 수고하는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이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